오늘 말씀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셔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개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보통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건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신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잔으로 만들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겠다.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횃불로 만들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다윗처럼 강하게 하겠다. 이것이 왜 신기한 이야기냐면, 예루살렘은 아직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적을 막을 만한 변변한 성벽도 없고, 그리고 잘 훈련된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침범해 온다면 우리 세상의 원리대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한 약자이고 취약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엉망입니다. 성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도시의 기능도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변변한 군대도 없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강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너희가 성벽을 지어라, 그러니 너희가 지금부터 군대를 만들어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리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잔이 되고, 예루살렘이 바위가 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적의 말이 날뛰게 되고, 유다의 지도자들은 횃불이 되어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권능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한 것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준비하고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우리가 되는 게 익숙하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는 것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있으려면 당연히 원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우리는 이 잣대를 들임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홀로 하셔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십니다. 분명 우리가 한 것 없는데 현상이 생기고, 분명 우리는 놓쳤는데 하나님은 어느덧 그 일을 완성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열매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지금 강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위가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아무런 방비가 되어 있지 않는 예루살렘 같습니까? 당연히 안전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상태입니까? 그러나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원인이 없더라도 하나님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방식으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끝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이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회개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이 슬피 운다고 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회개합니까? 왜 은혜를 구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의 영을 주심으로, 용서를 비는 영을 주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은혜를 구하게 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신앙을 깨어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도록 애를 써야 우리의 삶에서 신앙적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 역시도, 그것마저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가는 그 일조차도 우리에게 원인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원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결과를 얻고, 내가 바라지 않은 것을 받고, 내가 행동하지 않은 것이 결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 삶에 펼쳐집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저 사람보다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다. 깨끗해서 받는 것이라면 되려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원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인이 없더라도 일하실 수 있고 결과를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미건조하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속 깊이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 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시거나 고통을 주시고서는 수수께끼를 내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아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아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런 원인이 없더라도, 우리가 노력하지 못했음에도, 혹은 우리의 실수가 있더라도, 우리가 바라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준비, 우리의 상태, 우리의 각오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원인이 되어 펼치시는 찬란한 결과들을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원인을 만들지 않아도 스스로 원인이 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셨다면 우리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신뢰하지도 못했을 텐데, 우리의 무능력을 넘어, 우리의 나약함을 넘어, 우리의 교만함을 넘어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원인 없는 결과를 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마치 멸망한 예루살렘과 같이 무방책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두려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우리의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원의 원인과 결과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